할렐루야. 주님의 날, 아버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이 가득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광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은혜에 감사하고 기쁨으로 전심을 다해 함께 예배 드립니다.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계시리라.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하고 복된 주님의 날을 맞이하게 하시고 아버지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님께만 예배드리는 신실하고 복된 시간으로만 만들어가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육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에 찬양 드릴 때에 새 찬송가 199장, 예전 통일 찬송가 234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통일 찬송가 234장, 새 찬송가 199장입니다. 사랑하는 책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니의 무릎 위에 앉아서 재미있게 듣던 말 그때 일을 지금도 내가 잊지 않고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옛날 용맹스럽던 다니엘의 경험과 유대 임금 다윗 왕의 역사와 주의 선지 엘리야 바람 타고 하늘에 올라가던 일을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예수 세상 계실 때 많은 고난 당하고 십자가에 달려 죽임 당한 일 어머니가 읽으며 눈물 많이 흘린 것 지금까지 내가 기억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그때 일은 지나고 나의 눈에 화나오 어머니의 말씀 기억하면서 나도 시시때때로 성경 말씀 읽으며 주의 뜻을 따라 살려 합니다. 귀하고 귀하다 우리 어머니가 들려주시던 재미있게 듣던 말이 책 중에 있으니 이 성경 심히 사랑합니다. 아멘. 찬양 한 장 더 드립니다. 새 찬송가 435장, 동일 찬송가 492장입니다. 새 찬송가 435장, 동일 찬송가 492장 함께 찬양 드립니다.
바다 건너서 천국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이 시간에 우리들 각자 준비한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시간 드릴 때에 지금 드린 찬양 새 찬송가 435장 동일 찬송가 492장 우리 1절 찬양 드리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립니다. 나의 영원하신 께여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아멘. 드려진 예물 위해서 기도 드리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함께 예배드림에 있어서 우리들 정성을 다하여 준비한 예물을 올려드릴 수 있는 복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한 주간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이끌어 주셔서 우리의 생명이 살아있고 우리가 숨을 쉬며 생명체로 존재함에 대해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로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넉넉함이 있게 도와주세요. 물질에 대한 유혹을 이겨나가는 우리에게 큰 힘이 되게 도와주시옵시고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한 든든한 뿌리가 우리의 11조가 되어질 수 있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주정 예물을 드립니다. 합당하게 드리는 손길들 되도록 축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러가지 명목의 감사 예물과 선교 예물과 건축 예물과 소원 예물과 아버지 함께 온전히 드리기를 원하는 간절한 바람을 담아 예물을 올려드리오니 드린 손길마다 하늘문을 여시고 크신 은혜와 복을 이 땅 가운데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생명을 꾸려나가고 삶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하게 될 물질이오니 그것에 아버지 유혹당하여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것에 대해서 잘 다스림을 통하여 풍성함을 누리게 도와주시되 먼저는 아버지 함께 드림이 우선이 됨을 기억하고 그것들을 잘 지켜나가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시고 드린 예물은 마땅히 주의 뜻에 따라 온전히 사용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육체를 위해서도 하나님께서 강복으로 도와여 주시고 건강으로 도와여 주시어서 갖고 있는 질고를 이기게 하시고 사건과 사고로부터 하나님 헤어나갈 수 있는 강건함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구약성경에 기록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2장 1절로 4절까지의 말씀, 구약 성경 510면이나 511면쯤 되겠습니다. 함께 한 목소리로 합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죽을 날이 임박함에 그의 아들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만일 내 자손들이 그들의 길을 삼가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진실이 내 앞에서 행하면 이스라엘 왕이 오를 사람이 내게서 끊이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을 확실히 이루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거룩한 주님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읽은 말씀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역사되어지는 체험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더불어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며 말씀을 선언하고 나눌 때에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가 끼쳐지는 역사가 있도록 주장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부모란 무엇일까요? 부모님이 된다는 건 무엇일까요? 부모가 되며 부모로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이미 부모로서의 삶을 살아가시는 여러분들에게는 어떤 뜻으로 다가왔고 또 현재 받아들여지고 있습니까? 부모의 사전적 의미를 찾아봤더니 참 서글프게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자기를 낳아준 남자가 아버지고 자기를 낳아준 여자가 어머니인데 이 둘을 함께 부르는 것이 부모다 라고 정의되어 있습니다. 딱 그 정도뿐입니다. 정말이지 이렇게밖에 표현하지 못하나 그렇게 쉽게 정말 아무렇지도 않게 나타낼 그런 존재일까 하는 좀 가슴 먹먹한 그런 생각이 스치게 되었습니다. 명심보감 효행편에 보면 시전에 가로되 아버지 날 낳으시고 어머니 날 기르시니 슬프고 슬프도다. 어버이시여 나를 낳아 기르시느라고 애쓰셨도다. 그 깊은 은혜를 갚고자 할진대 넓은 하늘과 같이 끝이 없다라고 합니다. 또 우리가 어버이날만 되면 자주 부르는 그 어머니의 마음이라고 하는 양주동님의 시 일부를 보니까요. 나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기를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손발이 다 닳도록 고생하시네. 자라선 문기되어 기다리는 마음, 알을 싸 그릇될 싸 자식 생각. 일생을 자식 위하여 살과 뼈를 깎아서 바치는 마음, 이 땅에 그 무엇이 거룩하리요 라고 노래합니다. 결국 부모란 자녀를 출산한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자녀를 낳았다 하는 사실만으로 자신들의 모든 일을 다한 것이 아니라 자녀의 생활을 이끌어 줄 수 있는 그런 존재까지 역할을 하는 것, 그것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경의 부모에 대한 이해는 또 어떨까요? 성경은 부모가 자식에게 베푸는 사랑, 양육, 그리고 신앙적 훈계 등을 제시하는 존재다라고 밝힙니다. 시대적 윤리와 규범을 어기면서까지 유산을 상속받아서 멀리 떠난 아들을요 한없이 기다리는 아버지에 대해서 성경은 누가복음 15장을 통해 기록합니다. 귀신 들린 딸을 살리기 위해 온갖 모욕과 수치를 겪으면서도 기어이 예수님께 매어 달려 새 생명을 얻게 하는 수로보니게의 여인, 어머니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기록되고 있죠. 내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라고는 하나님의 가르침 또한 성경 신명기 가운데 기록되고 있습니다. 성경 또한 부모는 자녀의 일생이 바로 설 수 있도록 고통과 아픔에서 벗어나고 제대로 된 삶이 되도록 양육하고 사랑함이 맞다고 알려줍니다. 그렇다면 부모된 자가 무엇을 알려주고 제시해 주어야 할 것인가 하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읽은 이 열왕기상 2장 이 본문은요, 다윗이 그의 마지막을 준비하면서 아들 솔로몬과 그 마지막 시간을 보내는 장면입니다. 1절 말씀에 보니까요, 솔로몬에게 명령하여 이렇게 말합니다. 개역 한글 성경은 다 명령하여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그 장면을요, 죽을 날이 임박하며 아니면 죽을 날이 가까이 오자 혹은 세상을 떠날 날이라고 표현한 다른 성경들을 본다면 일반적으로 지금 솔로몬에게 다윗이 명령한다라고 하는 것은 그렇죠, 유언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뜻으로 보는 것이 일맥상통할 것입니다. 그러나 사실 유언은 받아들여야 한다는 그 일반적인 상식을 생각한다면 그것은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의 권유나 부탁의 것이 아니기에 힘이 있는 명령의 의무가 내포되어 있다는 것도 인정하게 됩니다. 그만큼 다윗이 하고자 하는 말이 무게감이 있고 차기 왕이 되어야 하는 솔로몬이 반드시 지키기를 원하는,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성사되기를 염원하는 그 다윗의 지엄함이 포함되어 있다고 여겨집니다. 여러분, 그 유언을 통해 다윗은 무엇보다도 인간의 실존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1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죠. 내가 이제 세상 모든 사람이 가는 길로 가게 되었노니. 쉽게 말하면 나 죽게 됐어. 나 이제 곧 죽을 거야. 이것이겠죠. 뻔히 아는 것이지만 무한한 생을 사는 존재가 아니다 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실제 죽음을 맞이하는 입장에서 죽음을 통해 인간의 무력함이나 인간에게는 한계성이 있음을 사랑하는 아들 솔로몬에게 지금 상기시킨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기에 앞으로 내가 할 말들에 대해서 너 솔로몬은 좀 더 신중하고 진지하게 듣고 네 스스로가 임해야 한다라고 하는 그런 뜻이 포함된 듯 여겨집니다. 할 수만 있다면 살아있는 동안에 보다 나은 인간으로서 인생을 살아주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인데, 그것이 지금 다윗 개인의 마지막에 어떤 감정에 의해서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사람에게는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사실, 사람은 곧 죽는다라고 하는 그 진리에 입각해서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모된 자가 해야 할 것 중에 가장 두드러진 것은요, 진리를 알리는 것입니다. 단순히 죽음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것에든지 무엇에든지 진리를 알려주고 진리를 가르쳐 줄 수 있는 그런 부모여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셔서 생명을 부여해 주셨지만 사실 그 끝도 명시하셨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야고보 기자는 야고보서 4장 14절을 통해 우리의 인생이 잠깐 보이다 사라지는 안개와 같다고도 말했죠. 우리가 강하고 또 지혜롭고 지식이 있어 무엇이든지 해낼 수 있는 저력과 능력이 있는 자임에는 맞을런지 모르지만 여러분, 우리에겐 어느 누구도 피할 수 없는 끝이 항상 도사리고 있다는 사실, 그러기에 자신에 대한 바른 알을 지니고 살아야 함이 항상 필요함을 알게 해 주어야 하는 그런 의무가 부모에게는 있다 하겠습니다. 비록 우리의 자녀가 부모의 말을 잘 듣는 그런 어린 유년기나 청소년기를 지나 말을 잘 듣지 않으려고 하는 이미 청년이 되었고 장년이라 할지라도요, 사실, 진리, 이것을 바로 알게 하여서 그들로 하여금, 우리의 사랑스러운 자녀들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서 온전함을 통해 삶을 대하고 또 항상 바른 삶을 준비할 수 있도록 도움을 우리가 분명코 주어야 할 것입니다. 죽음을 말하며 다윗은 자신이 갈 길과 지금 이제 솔로몬이 살아갈 삶의 장이 다르다라고 하는 것을 일깨워주고 그를 통해서 솔로몬이 세상에서의 삶에 대해 보다 나은 자세를 지닐 것을 아주 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이 뭐라고 합니까? 너는 힘써 대장부가 되고. 여러분, 이제까지의 이스라엘 왕국은요, 다윗에 의해 견고하고
단단한 결속력을 지니고 이끌려 왔습니다. 물론 그 배후엔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보호하심이 있음은 두말할 것도 없는 말이겠죠. 그러나 역사를 통해 사실을 말하라면 하나님의 개입이 이스라엘 번영의 가장 큰 대목임에 확실합니다. 하지만 많은 경우 이 보여지는 왕인 다윗의 능력으로 인정되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개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사람이 아닌 다윗을 통하여 분명하고 또렷하게 나타났기 때문이죠. 그런 왕의 부재, 그런 왕이 죽었다. 향후 솔로몬에게 또 이스라엘에게도 파장이 예상되는 것은 당연시 될 것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솔로몬에게 있어서 이젠 더 이상 자신을 이끌어주고 때로 힘이 되어줄 그 어떤 존재도 없게 되는 것이니까요. 스스로 능력자가 되지 않고서는 절대 살아갈 수 없고 주어진 의무를 지탱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곧 닥치게 되는 것입니다. 앞이 캄캄하거나 자신의 능력이 어떨지에 대한 두려움마저도 생길 수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 모습은 모세가 죽은 후에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을 생각나게 합니다.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여호수아야 너는 강하고 담대하라. 여러분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있습니다. 사람이 어떤 직위에 있게 되면 그에 어울리는 그런 모습으로 변하게 된다는 의미로 쓰이게 되죠. 1971년 스탠포드 대학의 그 진바도르라고 하는 교수는요, 학생들을 대상으로 감옥 실험이라는 연구를 진행합니다. 모두가 정상적이고 지극히 평범한 대학 생활을 하는 자들을 우선으로 해서 뽑았습니다. 잘 교육받은 중산층 가정의 학생들입니다. 그들을 둘로 나눠서요. 한쪽은 교도관, 한쪽은 수감자. 이렇게 해서 그들이 그 상황을 어떻게 겪고 어떻게 대처해 나가는지 2주간의 연구 기간을 토대로 시작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요. 연구를 시작하고 6일 만에 그 연구가 끝나게 되는데요. 믿지 못할 정도로 감독관 역할을 했던 사람들이 가학적이고 폭력적이고 권위적이며 억압적으로 변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그 짧은 기간 안에 그를 통하여서 실제 범죄자가 아니지만 그 수감자들에게 정신적, 육체적 학대가 이루어지게 되어서 더 이상 이 연구를 진행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비단 이런 류의 실험이 아니라 할지라도요. 주변에서 나타나는 일련의 현상들을 보면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 이 말이 맞는 듯 합니다. 단 한 번도 어떤 그룹의 리더가 되지 못했던 사람이 리더가 될 때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리더를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는 것을 보면 우리 공동체,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흔하게 나타나는 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자리가 사람을 만든다는 말이 맞기는 하지만 그 역할을 잘 감당하는 자가 있는가 하면 기대한 만큼 못 못하는 그런 모습이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본다면 거기에도 전제 조건은 분명히 있다고 판단됩니다. 본인이 세움받되고 거론받은 그래서 직책을 맡게 된 자가 얼마나 그 일에 그 자리에 합당하게 매진하는가 하는 그 태도에 관한 문제가 전제 조건으로 거론되기에 맞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여호수아에 대한 강하고 담대하라는 것, 또 다윗이 솔로몬에게 대장부가 되라고 하는 것의 전제는 너입니다. 여호수아가 강하고 담대해져야 하는 것이고 솔로몬이 대장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 스스로가 적임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 또한 저절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다윗은 힘써라는 노력이 깃들어야 함을 강조합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에 힘을 쏟고 장부가 되어야 그 당당함을 지녀야 할 것일까요?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대장부가 될까라고 하는 것이죠. 현실적인 사안을 본다면 당연히 정치에 대해서 군사, 경제, 외교, 안보 이런 것에 대해서
곧 왕으로서의 임무, 왕의 책임과 관계된 것에 대한 노력이 보다 더 구체적으로 언급돼야 할 것입니다. 대장부가 되라 이 말 이후에 다윗은 어떤 것에 힘을 쏟아야 대장부가 된다 이런 얘기를 당연히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런데 사실인가요? 사실이 그런가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3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3절 말씀 우리가 한번 읽어볼게요.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하여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키라.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여러분, 현실에 대한 답을 현실 속에서 찾고 있지 않습니다. 다윗은 지금 솔로몬에게 대장부라고 하면서 현실 속에서 그 대안을 제시하고 있지 않습니다. 참 요상합니다. 다윗이 솔로몬으로 하여금 대장부가 되어야 한다. 그것을 위해 힘을 쏟아야 한다. 라고 강조하면서 종국에 가서 강하게 어필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섬김을 잘해라. 이 이야기를 다윗이 하고 있습니다. 2016년도에 개봉된 만화 영화가 하나 있습니다. Sing이라고 하는 제목의 만화 영화입니다. 그 만화 영화 가운데 조니라고 하는 그 고릴라 캐릭터가 나오는데요. 노래를 부르고 싶어 합니다. 가수가 되고 싶어 해요. 그런데 아버지 빅데디는요, 갱이에요. 그래서 자기가 하는 그 범죄의 이 아들을 파수꾼으로 쓰려고 합니다. 그래서 항상 조력하라, 도와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아들, 이 조니는 가수가 되는 꿈을 포기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빠와 범죄를 모의한 그날 가수 오디션을 보러 갑니다. 그랬다가 아빠와의 그 약속을 지키지 못함으로 인해 아버지 빅데디는 감옥에 가고 말죠. 감옥에서 있는 이 빅데디가 TV를 통해 우연히 아들이 노래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크게 감동을 받아서 쇠창살을 듣고 탈옥을 합니다. 그리고는 아들에게 달려갑니다. 그리고 멋지게 가수로서 데뷔한 아들에게 축하 인사를 하고 뜨거운 포옹을 하고 그를 인정하고 격려하고 자기 자신은 다시금 죄값을 치르기 위해 스스로 감옥에 돌아갑니다. 이것이 진정 어버이의 아버지의 모습일 것입니다. 예수님은 아무리 악한 자라 할지라도요, 자기 자녀에게는 좋은 것을 준다 라고 마태복음 7장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자신은 악해도 자녀는 선하기를 바라고 설령 나는 잘못되었어도 자녀만큼은 옳게 되기를 선도합니다. 부모는 누구나 동의하겠죠. 잘 되기를 바라고 잘 되는 쪽으로 밀어주고 힘을 실어주며 어떤 길이 옳고 바르며 잘 되는 것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주게 될 것입니다. 부모이니까요. 자녀들이 생명을 살리는 일, 선한 일, 바른 일 하기를 원하고 그런 자가 되기를 바라는 것이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5장에 38년 된 병자를 고치셨는데 이 일로 비난을 받으실 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아들이 아버지께서 하시는 일을 보지 않고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나니 아버지께서 행하시는 것을 아들도 그와 같이 행하느니라. 생명을 살리고 바른 일을 하며 선함에 서는 것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 가능하게 됨을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이 일의 출발이 무엇으로 얻어지게 된 것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까? 아버지와 아들, 곧 관계로부터 출발된 것입니다. 그 밑에는 관계의 뿌리가 있습니다. 부모는 거저되는 것이 아니죠. 부모는 관계로부터 나타납니다. 그 관계로 인해 고통도 감내해야 하며 때로는 눈물로 밤을 새기도 하고 아프고 쓰리고 괴로워도 바르고 정확하며 깨끗한 것을 알게 하고 자녀들로 하여금 누리게 하기에 최선을 다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나의 자녀이기 때문이죠. 다른 사람이 아닌 내가 바로 내 사랑하는 자녀의 부모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본문에서 특별한 것은 다윗은 자신이 아버지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바람이나 기대를 말하지 않고 하나님을 언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론했다는 겁니다. 왜일까요?
다윗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의 편에서 삶을 살았을 때에 자기에게 다윗은 만만이요 라고 하는 찬가가 있었음을 다윗은 기억합니다. 그뿐 아니라 더욱 중요한 것은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아들을 보았느니라 라고 하신 하나님의 선택이 자신의 인생을 이끌어 왔다라고 하는 것 또한 분명히 인지하고 있죠. 게다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라고 하는 평이 자신의 생애에 늘 있었다는 것 또한 다윗은 알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인생의 쓴맛도 경험해서 합니다. 하나님을 등지고 자신의 욕망을 쫓았을 때 선한 자를 계획적으로 죽이는 살인자였고 어린 생명을 죽게 만드는 비천한 자밖에 될 수 없었다는 것을 다윗 또한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그러므로 바른 삶이란 올바른 태도이자 인생의 성공이나 잘됨은 오직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것을 솔로몬에게 지금 가르치며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윗 자신의 지금까지의 인생이 하나님에 의해 이끌려 왔기 때문입니다. 자신이 산 증인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실을 다윗이 정확히 또 꼬집어 말을 하죠. 4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내 일에 대하여 말씀하시기를 설명합니다. 죽음을 코앞에 둔 그 마지막 순간에도 하나님이 자신에게 말씀하신 그것을 기준으로 잡고 따르려고 한다 라고 하는 것을 몸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가족이라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하지 않습니다. 부인할 수 없습니다. 왜죠?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다윗, 솔로몬과 하나님과의 관계는 무엇일까요?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기의 일에 대해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하나님을 지극히 자기 자신과 관계가 있는 분으로 인식하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3절에서 솔로몬에게 하나님을 밝힐 때요, 내 하나님 여호와 이렇게 말합니다. 자신과 다윗 자신과 관계가 있는 하나님이 솔로몬과도 분명하게 연관이 있는 분임을 드러냅니다. 시편 2편은 7절을 통해서요,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내가 너를 낳았다 라고 기록합니다. 많은 학자들이 이 시편 2편을 사무엘하 7장의 나단 선지자의 계시를 배경으로 한 다윗의 시다라고 인정을 합니다. 이것을 토대로 본다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아버지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로서 마치 가족이 되신 것으로 이해를 합니다. 여러분, 다윗과 가족이 되신 하나님이 솔로몬과도 가족이 되시지 않겠습니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소개합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하나님을 아버지라 가리킵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유일하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데 우리에게도 당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주기도를 가르치면서 하나님을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라고 하시면서 각자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길 수 있게 만들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멀리 계신 그냥 하나님으로만 계시는 게 아니라 아버지가 되심을 알게 해주셨습니다. 보다 구체적으로 마태복음 12장 50절을 통해서는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라 하시면서 예수님과 같은 신앙을 갖고 같은 행동을 하는 자들이 가족이 됨을 시사하셨습니다. 고로 다윗에게 아버지 하나님이 되신다면 역시 솔로몬에게도 하나님은 아버지가 되시기에 아버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따른다라고 하는 것이 마땅함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그리하여 따라야 할, 선택해야 할, 살아가야 할 분명한 모습이 무엇이라고 합니까? 3절 말씀입니다. 이렇게 시작하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향하여 기록된 대로 지키라. 이 말씀은 크게 두 가지의 뜻이 함축된 걸로 보입니다. 바른 선택, 바른 태도입니다. 첫째, 바른 선택은 믿음을 겸비한 선택, 곧 생명의 길의 결정입니다. 그 길로 행하여, 다른 길이 아닌 그 길, 여호와를 선택하는 길,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그 길. 하나님은 예레미야 4장을 통해 돌아오려거든 내게로 돌아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잘못했든 실수했든 다시금 출발하기를 원하는 자는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가증한 것을 버려라 라고 말을 합니다. 왜요? 사는 길이 바로 그 길 때문입니다. 둘째, 바른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실천력입니다. 말씀을 지키며 그 옳음을 행하는 것입니다. 시편 기자는 37편에서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라고 말을 합니다.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것이 괴로움이 될지도 모르겠어요. 그래서 시편 126편은 울며 씨를 뿌린다 라고 말을 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울며 씨를 뿌리는 자는 기쁨으로 곡식의 단을 거둔다 라고 확실하게 말씀해 주십니다. 행함이 있을 때 거룩한 결실이 맺어지게 됩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의 기준이 있다는 것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입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우리가 말씀을 지키고 율례와 계명을 지켜야 할 분명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그것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에게 율례를, 우리에게 규칙과 규범을 제시하신 분이, 그리고 그것을 지키라 명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레위기 22장 3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내 계명을 지키라 그리고 행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아멘.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행하여 얻고 누리는 복이 여러분 모두에게 풍성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계속해서 다윗의 말을 보죠. 선택하고 행하라 그러면서 뭐라고 말을 합니까? 그리하면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할지라. 아멘. 형통하다는 것은 번성하고 번영되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외형적으로 이렇게 확장되고 퍼지는 것 외에 본 모습이, 원래의 모습이 그대로 멀쩡하게 있는 것 또한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맞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동행하시고 인도하시며 인정하시는 삶을 살 때 하나님의 형상으로서의 선한 사람으로 이 생을 살아갈 뿐만 아니라 그의 지경이 넓혀지는 그런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 형통한 인생이 됩니다. 이 복이 여러분들 통해 자녀들에게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비된 자로서 자녀와 오랜 시간 함께하고픈 마음을 지니지 않는 자는 없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인간이며 그 생명이 유한하다는 것을 알기에 그저 아쉬움과 때로는 미안함마저 갖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아버지로서 삶에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가 갖는 안타까움은 오히려 기쁨과 새로운 기대로 우리의 자녀들의 인생에 드러나게 될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임마누엘의 하나님, 곧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친히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 함께 하심이 영원토록 함께 하심이기 때문입니다. 나는 야훼다. 나는 야훼다. 자비와 은총의 신이다. 좀처럼 화를 내지 아니하고 사랑과 진실이 넘치는 신이다. 수천 대에 이르기까지 사랑을 베푸는 여호와이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 되심을, 오직 주님만이 우리 인생의 참 인도자가 되심을 알고 믿고 순종하는 우리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신이 그러한 인생을 택하고 살아감을 보임을 통해 우리의 후손들도 마땅히 복된 그 길을 따라가기를 결심하고 결정하여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복을 우리 자녀손들까지 만대에 이르러 누리는 귀한 믿음의 가문, 영의 가문이 우리 모든 믿는 권속들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지도록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선택하고 행하는 그 뜨거움이 우리의 삶 가운데 분명하게 나타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교회 머리가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우리 아버지의 무한한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감화 교통 인도하심이 인생의 참 인도자이시며 우리의 유일한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의 선한 뜻을 지키고 따르고 행하기를 결단하며 나아가는 주의 권속들 위에 저들의 자녀와 가정과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샬롬.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한 은혜와 평강과 그분들께서 주시는 선한 인도하심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축원합니다. 여전히 어려운 시기이죠. 여러분 날이 많이 따뜻해지고 또 주변에 여러 상점들도 사업장들도 문을 열어서 우리 마음이 또한 해이해지고 또 여유로워지기 쉬운데요. 그래도 사회적 거리두기와 안전수칙을 잘 지키셔서 여러분 우리의 건강과 생명을 지킬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주간도 삶 가운데 평안이 넘치시기를 바라고요. 말씀과 기도로 늘 승리하세요. 평안하세요. 샬롬.